2024년 12월 22일 대림절 넷째 주일 동익교회 오전 예배를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2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22장입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 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광활하라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성시교독 118번 구주 강림 네 번째 함께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끊김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할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찬송가 125장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125장 하시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상과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불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대림절 넷째 주일 이제 마지막으로 성탄절을 기다리며 하나님께 주일날 이렇게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로 모일 때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귀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오직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살아가는 모든 동인의 성도들이 그 영광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기쁨의 성탄절이 다가왔지만 참 나라가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나라 가운데 참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 안정을 주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자들이 복을 받고 악한 자들이 그 마땅한 벌을 받는 그 하나님의 정의가 강같이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가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직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하여 능력 있는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45절부터 49절,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9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45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이 시간 갈릴리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찬양 감사합니다. 이제 3일만 있으면 이번 주 수요일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입니다. 나름대로요, 제 성탄절이라고 성탄절 에디션으로 드레스 코드로 옷을 입은 거거든요. 오늘 청년들 그 크리스마스 파티 있다 그래가지고요, 거기 맞추려고 녹색 가디건에 나름 빨간색 넥타이면 해준 넥타이 잘 안 보여가지고요. 이번 주 수요일 날 25일 날 성탄절인데 성도님들도 가급적이면 꼭 사란 건 아니고요, 집에 있으시면 빨간색이나 초록색 머플러도 좋고요, 그다음에 옷도 좋고 그렇게 해서 조금 성탄절을 화사하게, 이게 겨울 되니까 다들 옷들이 약간 칙칙하거든요. 그래도 조금 성탄절은 화사하게 옷을 입고 한번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앞뒤 자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예배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역사를 보면 대왕이라는 타이틀이 뒤에 붙는 왕들이 있죠. 위대한 업적을 이룬 왕이라는 의미로 붙여준 타이틀입니다. 이런 사람들 알렉산더 대왕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면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 조선의 세종 대왕 이렇게 부르죠. 이스라엘 왕 중에는 대왕이라는 타이틀을 뒤에 붙이는 왕이 없습니다. 그래도 한번 우리가 이스라엘 왕 중에서 한 명에게 대왕이라는 타이틀을 붙인다면 누구를 뽑겠습니까? 대부분 주저하지 않고 다윗 왕을 뽑겠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대왕. 다윗은 이스라엘의 2대 왕입니다. 사울에게서 시작된 이스라엘의 왕정은 다윗 때 비로소 확립이 됩니다. 다윗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나라의 영토를 넓혔습니다. 다른 많은 나라들로부터 조공도 받았습니다. 또한 신앙적으로도 성공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따르는 왕의 모델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윗 뒤에 오는 왕들은 이 다윗을 기준으로 평가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는 뭐니 해도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다윗 왕은 신약성경의 가장 첫 장 첫 줄에, 그것도 예수님의 조상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이보다 더한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어떠한 왕보다도 가장 성공한 왕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이처럼 성공한 왕이 될 수 있었죠? 오늘 우리는 다윗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들을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잘 아시죠? 먼저 다윗이 개인적으로 어떠한 인물이었는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악령이 사울왕을 괴롭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때 신하들이요, 이 악령을 다스리기 위해서 수금 잘 타는 소년 한 명을 데리고 옵니다. 이 소년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이때 다윗에 대한 소개를 볼 텐데요. 사무엘상 16장 18절입니다. 16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소개를 볼 텐데요. 일단 수금을 잘 연주했습니다. 악기 연주에 능했죠. 뿐만 아니라 용기가 있고 날쌘 용사였습니다. 동시에 말도 잘하고요, 잘생겼습니다. 이렇게 용감한 사람이 시도 잘 쓰잖아요. 이게 용사랑 시는 잘 어울리는 것 같지 않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어디서 볼 수 있죠? 우리는 시편에서 다윗이 쓴 아름다운 시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또 다윗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었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의 우정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요나단에게 다윗은 왕권을 놓고 경쟁하는 경쟁자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진한 우정을 나누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다윗이 도망 다닐 때도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인품도 있었고요. 지도력도 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거기다 겸손하기도 했습니다. 사울은 골리앗을 물리치는 사람에게 자신의 딸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다윗이요 골리앗을 물리쳤고 왕의 신하가 되어서 지혜롭게 일을 처리합니다. 이러자 사람들이 다윗에게 왕의 사위가 되라고 그렇게 부축합니다. 이때 다윗은 옳거니 하면서 왕의 사위가 되지 않습니다. 자신은 가난하고 부족하고 천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신을 낮추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다윗이 겸손하게 말했지만 다윗의 집안도 좋았습니다. 사무엘이 사울 대신에 다른 사람을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오잖아요. 이때 특별히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을 초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 다윗의 집안은 베들레헴에서 영향력이 있는 잘 나가는 집안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한마디로 말하면 요즘 말로 어떤 사람이죠? 엄친아입니다. 집안 좋고요, 잘생겼고요, 용감하고요, 음악이면 음악, 글이면 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사실 보통 이런 사람은 성격이 좀 안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나빠야 그래도 공평합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겸손했고요, 사람들도 잘 따랐습니다. 개인의 능력으로 보면 더 나무랄 것이 없는 최고의 스펙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이렇게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에 성공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윗이 헤쳐나가야 되는 상황은 결코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처음에 왕으로 기름 부은 것이 사무엘상 16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후에 왕이 되기까지 참으로 길고 힘든 시간을 견뎌야 됐습니다. 최종적으로 모든 이스라엘 지파의 왕이 되는 것은요 사무엘하 5장에 가서야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으로 긴 시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과 싸움 이후에 왕의 신뢰를 받지요. 사울의 신하로 잘 나갑니다. 백성들의 환호도 듣습니다. 하지만 이 성공이 문제가 되죠. 왜죠? 사울왕이 다윗을 견제합니다. 이 견제는 그냥 권력 주변에서 쫓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이 어떻게 하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결국 다윗은 도망치는 신세가 됩니다. 지금요 나라의 최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도망자 생활 중에 별별 일을 다 겪죠. 한 번은 가드왕 아기스에게 갔습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용사였던 다윗을 의심하는 거죠. 저 사람이 우리를 속이고 자기한테 찾아왔다. 다윗이 어떻게 하죠? 목숨을 구하고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야 됐습니다. 도망자 생활 막판에는요 어디로 도망을 칩니까? 평생 적으로 그렇게 싸웠던 블레셋 땅으로 도망갑니다. 이스라엘 땅 어디에도 안전한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웅이지만 적의 땅에 가서 목숨을 쿠걸해야 되는 그러한 신세가 되고 맙니다. 다윗의 어려운 상황은요 사울왕이 죽은 다음에도 계속되지요.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다윗은 이미요 하나님께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사울이 죽었으니까 다윗이 왕이 돼서 다스리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땠죠? 유다 지파 사람들은요 같은 지파였던 다윗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파들이 다윗을 따르지 않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하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종교적으로야 하나님께 기름 부은 그 다윗에게 정통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정치적으로 이미 왕이었던 사울의 아들에게 정통성이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과 유다 지파가 이 왕의 자리를 놓고 지루하게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 싸움은요, 성경에 보니까 7년 6개월이나 계속되었습니다. 이스보셋이 신하의 배신으로 죽은 다음에야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은요, 다윗은요, 일생 동안 3번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고향 베들레헴에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요, 사울 왕이 죽은 다음에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마지막 3번째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죽은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사울은 한 번이 끝이었잖아요. 이게 3번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죠.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참으로 길고 힘든 시간을 견뎌야 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다윗의 개인의 능력은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다윗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들은 다윗이 헤쳐나가기가 결코 쉽지 않은, 아니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죠? 개인의 역량이 뛰어나니까 그 역량으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성공했는지 보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봐야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잘 아는 이야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무대를 보면 엘라 골짜기입니다. 지금요,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이스라엘의 군대와 블레셋의 군대가 대치하고 있습니다. 이때 블레셋의 대표는 누구죠? 골리앗입니다. 이 골리앗과 맞서 싸우는 이스라엘의 대표가 다윗이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대표인 다윗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2절에 보면은요, 다윗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거든요. 한번 17장 42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외모를 묘사하고 있죠?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웠다.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볼이 불그스레한 잘생긴 소년이었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잘생긴 꽃미남 스타일이 다윗이었습니다. 이 꽃미남 스타일이 여자를 사귈 때야 좋은 조건이 될 수 있지만 지금은요,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전쟁터이잖아요.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프리카 원주민들을 보면 전쟁에 임할 때 어떻게 하죠? 얼굴을 흉측하게 끔입니다. 상대방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아까 읽었던 42절에 보니까 이런 꽃미남인 다윗을 보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어떻게 여겼다고요? 업신 여겼다고. 만만하게 보는 거죠. 그렇다고 이 다윗이요, 별 볼 일 없는 상대는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용감했습니다. 다른 모든 이스라엘 군인들이 벌벌 떨 때 다윗은 당당하게 싸우러 나갔습니다. 또요, 탁월한 비밀 무기 병기를 가지고 있었죠. 물맷돌입니다. 다윗은 아시다시피 물맷돌 던지기 선수였습니다. 이 물맷돌을 시시하게 봐서 안 됩니다. 다윗의 물맷돌은 사자와 곰을 죽일 수 있는 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은요, 싸움터에 나가서 상대방을 이길 만한 충분한 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요, 이것도 상대방이 어느 정도에 됩니다. 지금 다윗의 상대방이 누구라고요? 골리앗입니다. 이 골리앗은 어떠한 장수입니까? 사무엘상 17장 4절에서 7절에 보면 자세하게 이 골리앗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일단 키가요 2m가 넘습니다.
그 머리에는 노트구를 쓰고요. 온 몸은 갑옷으로 감쌌습니다. 가지고 있는 무기도 화려했습니다. 던지는 창과 찌르는 창, 칼도 차고 있었습니다. 게다가요, 방패를 든 사람이 그 골리앗을 앞에서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것이요, 다윗이 맞닥뜨린 상황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훌륭했다니까요. 용기도 있었고요, 실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윗이 만난 상대는 단순히 개인의 뛰어난 실력으로 넘을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상대가 아닙니다. 이 장면은 다윗의 인생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다윗 개인의 능력은 탁월했습니다. 하지만 아까 봤잖아요. 다윗이 만난 상황들은 개인의 능력이 탁월하다고 해서 넘을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죠. 다윗은 결국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위대한 왕, 성공한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겼죠? 다윗은 어떻게 성공했습니까? 말 중에 지피, 직이면 백전, 백승이란 말이 있습니다. 어떤 뜻이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전쟁을 하려면 적을 알고 나를 아는 것이 당연한 것 같지만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은요, 서로가 속고 속이는 치밀한 전략적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기네 전력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의 군사력을 과소평가해도 과대평가해도 안 됩니다. 잘못 과대평가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죠? 승산이 없는 전쟁에 무모하게 뛰어들어 패배하게 됩니다. 자신을 과소평가해도 그것도 문제입니다. 쉽게 적을 이길 수 있는데 우물쭈물하다가 승기를 놓치게 됩니다. 전쟁에서 지피지기는 쉬운 것 같지만 결코 쉽지 않은 중요한 승패의 요인입니다. 그러면 이제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을 보겠습니다. 일단 이스라엘은 적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적은 누구죠? 철기를 가진, 무서운 무기를 가진 막강한 블레셋 군대입니다. 거기다가 블레셋에는 골리앗이라는 엄청나게 강한 장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요, 눈앞에 있는 이 블레셋 군대와 장수 골리앗의 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적을 알았잖아요. 이제는 누구를 알아야 되죠?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력한 적 앞에서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죠? 이제 사무엘상 17장 11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1절입니다. 시작. 지금요, 전쟁을 선봉해서 지휘되는 왕이 뭐하고 있다고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자신들의 전력을 아주 낮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싸워봤자 뻔히 질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줄 몰라 하며 두려워만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면 어떻게 되죠? 전쟁을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되죠. 이런 상황이라면 전쟁을 피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전혀 다르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원래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어려서요, 다윗의 세 형만 전쟁에 참가했습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려고 전쟁터에 가게 됩니다. 전쟁터에 간 다윗은 마침요,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소리치며 조롱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때 다윗은 다른 사람들과 같이 그 소리를 듣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골리앗의 조롱에 분노하지요. 그 분노를 가지고 이제 골리앗과 싸우기에 나섰습니다. 우리가 이런 다윗을 어떻게 평가해야 되죠? 다윗도 분명히 골리앗이 아주 강한 장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니, 자신과 비교할 수 없는 훨씬 센 그러한 장수입니다. 그런데도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골리앗과 그것도 1대1로 싸우기에 나섰습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을 어떻게 평가해야 됩니까? 정말 무모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형들의 말처럼 어린 치기에 정말 그냥 덤비는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요, 실제로는요, 다윗이 정확하게 자신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가 사울 왕이 자신들의 전력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당장 눈에 보이는 그 표면적인 전력은 분명 이스라엘이 딸립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히든 카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막강한 숨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는 자신들에게 있는 이 히든 카드, 숨어있는 전력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26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17장 26절 하반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부르는 호칭이 있죠. 뭐라 부르고 있죠?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살아 계시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지금 다른 사람들은 이 점을 잊고 있었습니다. 블레셋의 대표는 누구라고요? 골리앗입니다. 막강한 힘을 가진 엄청난 장수 골리앗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대표는요, 사울 왕이 아닙니다. 지금 골리앗과 싸우러 나간 다윗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대표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사울과 다른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의 대표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믿고 자신만만하게 그 엄청난 장수 골리앗 앞으로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지피지기했습니다. 적을 알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45절부터 4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요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지금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장하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모든 군대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선포합니다. 구원은 창과 칼에 있지 않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은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싸움에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게 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다윗은 나아갔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다윗은 승리했습니다. 이 승리는 다윗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승리가 다윗의 승리, 이스라엘 군대의 승리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개인의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능력으로 성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개인의 능력으로 성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성공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험한 세상이라고들 많이 이야기하죠. 참 악한 세상입니다. 이 험하고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면서 살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과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까? 개인의 능력보다, 주변의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승리할 수 있다고, 그러한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악하고 험한 세상,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승리하는 동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다른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나는 믿네 찬양하실 텐데요. 제가 이 주중에 이 찬양을 부르면서 가사를 묵상하며 굉장히 많이 은혜 받았습니다. 찬양은 쉽지 않은데 우리 가사를 잘 묵상하시고 찬양을 잘 모르시더라도 찬양을 잘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어려움과 힘든 일이 그대로 있을지라도 주가 나로 그 바다 위로 걷게 하신다고, 주가 그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난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그대로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주께서 나로 그 바다 위를 걷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앞에 골리앗이 있을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믿고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앞에 바다가 있을지라도 그 바다가 갈라지지 않고 나를 정말 무섭게 공격할지라도 오직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앞에 골리앗이 있을지라도, 정말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무서운 현실과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동인의 성도들이 이 약하고 험한 세상에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지금도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을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 우리 조국의 현실이 갈라지지 않은 바다와 같습니다. 파도가 넘실대며 이 나라 백성들을 위협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십시오. 이 나라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를 보호해 주십시오. 그 거친 바다, 이 대한민국이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거친 바다를 걸을 수 있도록,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정의가 설 수 있도록 선한 자들이 상을 받고 악한 자들이 마땅히 벌을 받는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진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모든 상황의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가장 좋은 길로 인도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정말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거친 풍랑이 이 나라를 흔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나라 앞에 정말 무서운 파도가 넘칠대는 그 갈라지지 않은 파도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이 험한 땅 가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이, 이 조국이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 험한 바다를 걸어가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 가운데서, 이 위기 가운데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나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세워지는 귀한 나라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켜주시옵소서.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때로 우리 앞에 넘실대는 갈라지지 않은 바다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무서운 무기를 가지고 있는 골리앗과 같은 현실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임마누엘의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승리하며 헤쳐나가는 귀한 이 나라의 백성들, 우리 동인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11장입니다. 찬송가 111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1절과 3절입니다. 귀중한 목의 합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일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복된 날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케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이 험한 세상 믿음으로 살다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 이렇게 모여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역시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작은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이 예물이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면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이번 일주일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이 12월 25일입니다. 우리 성탄절 12월 25일 오전 11시에 우리 주일학교와 합동으로 이 자리에서 우리 성탄절 축하 예배하겠습니다. 이날 우리 저녁 수요 예배는 없고요. 우리 수요일 11시 예배로 그렇게 한 번으로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25일 날 점심 식사 있고요. 점심 식사 한 다음에 우리 선교회별 윷놀이 대회 있습니다. 우리 남선교회에서요. 상금도 많이 준비하시고요. 많이 준비하신 거 맞죠? 많이 준비하시고 우리 선교회별로 했으니까요. 우리 좀 같이 예배하시고 같이 식사하시고 우리 함께 좀 즐거운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듬과 여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했는데 올해는 좀 날짜가 이렇게 딱 걸쳐 있어가지고요. 신원 예담교회 때부터 우리 함께 사용하던 용어였는데 2024년을 닫고 2025년을 여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12월 30일 월요일부터 1월 3일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저희가 딱 1년에 딱 2주간 딱 1주 한 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뭐 고난 주간에도 없고 뭐 추수 감사절도 하지 않고 우리가 새해를 준비하면 특별 새벽 기도회인데 물론 바쁘고 힘드시겠지만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간은 새벽 6시입니다. 대신 1월 1일 날도 보통 저희가 공휴일은 새벽 기도회가 없는데 1월 1일 날도 새벽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1월 1일 날은 7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7시에 하는 이유는요. 눈치채셨겠죠? 그래도 쉬는 날 평소에는 뭐 직장이나 힘들어서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이라도 1월 1일이라도 함께 나와서 우리가 좀 예배하고 기도하자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송구영 신입을 따로 하지 않고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와 1월 1일 날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 7시에 할 테니까 우리 많은 성도들 특별 새벽 기도회 그렇게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2025년도 달력이 나왔습니다. 우리 가정별로 한 개씩 가져가 주시면 되고 광고가 많아서 그 광고 내에 싣지 못했는데요. 우리 주보에 보면은요, 우리 그 사이에 속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2025년도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개인의 가정의 교회 기도 제목을 이름과 함께 내주시면 제가 성도님 내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요 특별 새벽 기도회 때 기도하고 제가 이 기도 제목이 있어야 평소에 기도할 때도 성도님들의 기도를 구체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다음 주까지 꼭 이 각 가정별로 개인별로 교회 기도 제목들 함께 꼭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재작년부터 성경 클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해는 성경 일독, 성경 묵상, 성경 암송 클럽을 했는데 너무 많으니까 오히려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서 두 가지만 내년에는 운영하려고 합니다. 성경 일독 클럽과 성경 암송 클럽입니다. 성경 일독 클럽은 지금 하시는 대로 1년에 한 번씩은 성경을 일독하자는 거거든요. 지금 한 20몇 분 정도가 잘 따라오고 계시는데요. 내년에도 우리가 성경 일독 클럽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성경 일독 클럽을 신청해 주시면 우리가 단톡방을 만들어서 서로 확인하고 단톡방에 확인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서로 갈구기 위해서 잘하자고 격려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성경 암송 클럽은 일주일에 한 구절입니다.
많은 거 아니고 일주일에 한 구절씩 성경 암송하자는 거니까요. 우리 꼭 신청해 주셔서 이것도 다음 주까지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우리가 말씀으로 함께하는 귀한 동인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드디어 이 소식을 짜자잔 우리 결혼 소식입니다. 우리 영재가 우리 신영재 군이 우리 신상호 집사님과 김경자 권사님의 아들 신영재 군의 결혼식이 이번 주 토요일 날이 있습니다. 시간은 12시고요. 물레동에 있는 규수당 웨딩홀입니다. 교회에서는 10시 30분에 출발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교회 차량 문제 때문에요. 교회에서 출발하실 분들, 그러니까 교회 차량으로 가실 분들은 오늘 우리 전도사님한테 미리 좀 말씀을 해주세요. 교회 차량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좀 인원을 조절해야 되니까요. 교회 차량으로 결혼식 참석하실 분들은 오늘 꼭 전도사님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교회 차량은 10시 반에 가고요. 찾아보니까 그 물레역에서 멀지 않더라고요. 대중교통으로 가실 분들은 그렇게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57장 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 어려운 세상, 이 험한 세상, 이 악한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